네,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딱 오셨을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예배에 집중하시면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세워가는 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위해서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살리셨고 또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끄셨다. 우리는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가 처형 전날 사라지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무고한 군인들까지도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던 그런 헤롯, 그 인기를 방해하고 돕지 못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헤롯은 아마 단단히 화가 난 채로 가이사랴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약 30년이 좀 넘도록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지은 인공 도시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아테네에 있는 항구보다 더 큰 항구를 지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깊이가 가이사랴 앞바다에 있는 바다의 깊이가 36m 정도 되었었는데 그 36m나 되는 그 바다를 육지의 돌로 메웠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큰 돌을 바다에 쏟아부은 것인데 가로가 15m, 세로가 3m, 또 폭이 3m 되는 그런 큰 돌들이 그 바닷속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있던 항구의 넓이는 약 60m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막대한 항구 도시를 지은 것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것인 것은 다 아시지요. 로마의 황제를 위한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신전까지도 지어야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이 평소 어떤 성품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를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가이사랴 근처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막 난 채로, 화가 가득한 채로 가이사랴에 갔는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의 눈밖에 난 것이죠. 당시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에 특화되어 있던 해변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식량 공급을 본토에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헤롯 왕 눈밖에 나게 되어서 갑자기 그 양식의 공급이 끊긴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이 일을 해결하고자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매수하여서 헤롯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후에는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성경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편적인 사건만 보아도 헤롯 왕이 얼마나 막무가내이며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고 또 얼마나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은 헤롯이 얼마나 자기 욕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헤롯은 로마 황제의 안전을 위한 종교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소리가 신의 소리다라고 칭송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헤롯은 또 그 소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의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장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 19권 8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가이사랴 시로 내려갔다. 그는 카이사르의 안전을 비는 축제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카이사르를 기념하는 쇼를 열기로 했다. 축제가 다가오자 각지에서 귀족들과 유력 인사들이 수없이 가이사랴로 몰려들었다. 쇼가 열린 지 2일째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은으로 만든 멋들어진 옷을 입고 이른 아침 극장으로 갔다. 이른 아침 떠오른 햇살이 그의 옷에 달린 은에 비치자 어찌나 휘황찬란한지 쳐다보는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현란했다. 이곳 저곳에서 아그리빠가 바로 신이라는 아첨의 소리가 튀어나왔다. 군중들은 함성을 질렀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23절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헤롯의 죽음을 기록하는데 실제 이 벌레라는 이 헬라어는 벌레보다 오히려 복통으로 세균의 감염으로 이렇게 아프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유대 고대사에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 이런 아첨을 들으면서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올빼미가 머리 위에 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순간 흉한 소식을 전해주러 나타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배에서 무서운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복부의 통증으로 5일간 기진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나이 54세였으며 왕위에 오른 지 7년째의 일이었다. 그는 1년에 1200만 드라크마의 엄청난 세금을 거두었지만 많은 빚을 질 만큼 씀씀이가 큰 왕이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1드라크마란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입니다. 그 일당을 1드라크마로 하는데 오늘 이 헤롯이 1년에 1200만 드라크마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하루 성인이 일하는 품삯을 약 2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2조 4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1년 동안 그 고대 시대에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헤롯 대왕이 얼마나 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욕망의 마음으로 아첨하며 그렇게 세운 도시 가이사랴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욕망의 눈이 먼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 사도행전 11장 제일 마지막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나서 큰 가뭄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돕기로 했는데 돕기로 위해서 부조를 모아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야고보가 참수당하고 또 베드로의 구출을 기록한 뒤에 오늘 헤롯의 죽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구절 말씀이 흥왕하였다라는 기록과 그 뒤에 11장에 이어서 다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부조를 마쳤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순서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라고 여러분 느끼시는 것이 여러분
신상에 좋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뭔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그 큰 흉년 있지 않습니까? 그 흉년은 AD 45년에서 48년 동안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그보다 2, 3년 앞선 AD 43년에서 44년까지의 그 기록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순서를 억지로 바꾸어 가면서까지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구출되며 헤롯이 죽은 일이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파송되기 그 전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바꾸면서까지도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어떤 의도가 이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더하여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재배치한 것입니다. 오늘 배경인 이 가이사랴에서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충만함을 이 사도행전 저자는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배경인 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로 비춰집니까? 욕망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도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를 신으로 섬기는 큰 제단이 있었던 도시, 로마의 제국에 허락이 있어야 붙일 수 있는 그 이름, 로마의 힘이 세상을 압도하던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헤롯 가문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를 지었고 또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도 신으로 추앙받기를 즐기면서 자신을 향한 군중들의 인기에 취하였습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스스로 신이 되어서 세상을 압도하고 있었고 또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사탄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힘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헤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어느 한편으로 성경 속에 기록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흔적을 찾아보면 이 가이사랴는 생명으로 가득한 도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은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첫 번째로 교회의 설립을 선포하셨습니다. 가이사랴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가장 먼저 있었던 영광스러운 도시입니다. 이후에 가이사랴에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식민지의 백성들이 밀란이 일으키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특수부대의 대장으로 이 고넬료가 일하였습니다. 황제의 도시, 욕망의 도시에서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그 백부장의 자리였지만 그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세상의 힘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그 고넬료였습니다. 욕망의 도시에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유력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주저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후에 이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근무하다가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는 견해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랴는 심판과 욕망이 가득했던 도시이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오늘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심판과 욕망의 도시였든지 아니면 생명과 회복의 도시였든지 어느 곳에서나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창조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도 없다라고 요한복음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함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한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생명과 회복과 사랑과 정의로 있는 곳에서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헤롯과 로마 황제가 득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롯과 로마 황제가 득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헤롯과 로마 황제가 득세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어디에서나 충만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디에나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심판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은 때로는 생명과 회복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마저 헤롯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헤롯이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져서 성경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헤롯의 죽음과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장소,
모든 도시,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선포식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충만하고 흥황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가이사랴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욕망을 쫓는 그곳은 힘의 논리가 압도하고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이 땅의 가이사랴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들의 생명과 회복의 말씀이 충만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심판과 또한 저주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고 정화해야 할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품어야 할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거대한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내 뜻과 내 힘을 위해서, 내 뜻과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해롭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가이사랴와 같은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유력한 힘을 얻고 유력한 자리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이사랴에서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이사랴에서 세상의 힘보다 주님의 손을 잡기로 다짐하는 그 고넬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억하심으로도 충분한 삶,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하여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말씀과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속화에 휩쓸려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욕망으로 가득했던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함을 깨달았습니다. 참 소망과 참 기쁨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신의 복귀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도 모르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였고, 나도 모르게 유망과 또한 사랑의 힘으로 분리하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가운데 휩쓸려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돌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의 말씀을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세상을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며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게 아버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과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이요, 함께함의 능력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눈물의 능력임을 우리가 생각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에 가이사라를 바라봅니다. 욕망의 도시가 있고 또한 분리의 도시가 있고 인간적인 이상의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고 만나고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이사랴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욕망으로 가득한 가이사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이사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욕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여기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 이웃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여기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기하고 또한 하나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